할렐루야. 오늘 또 정성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형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서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이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아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의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예배 성공은 토요일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에 지각은 절대 금물이다. 최소한 10분 전에는 교회에 도착하라. 세 번째, 예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라. 옷, 성경, 헌금, 마음까지도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라. 네 번째, 어린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마주하라. 다섯 번째, 설교 내용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오직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여섯 번째, 설교의 본문과 느낀 점을 노트나 수첩에 잘 적어두라. 일곱 번째, 예배가 끝난 후에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설교가 끝난 주일이 지난 삶 속에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시간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atmos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은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시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이 땅에 진행되는 마지막 때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은 이제 3가지 시리즈 재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번째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이렇게 3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7인 재앙 중에 이제 6번째인 재앙이 지나고 7번째인 재앙이 열리면 그 안에 7 나팔 재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지나고 7번째 나팔을 불면 또 그 안에 7 대접 재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번째인 재앙과 7번째인 재앙, 7 나팔 재앙이 담겨져 있는 7번째인 재앙 가운데 이 막간장, 즉 삽입글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이 바로 이 6번째인 재앙과 7번째인 재앙 사이에 들어있는 이제 막간장, 즉 삽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6가지인 재앙이 지나고 더 큰 7번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되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죠. 구원받게 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상징하는 이 14만 4천 명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죠. 이제 이 7번째 인 안에 담겨져 있던
이제 7나팔 재앙 가운데 이제 6가지 그 나팔 재앙이 지나고 좀 전에 보았던 걸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또다시 이 막간장, 삽입장이, 저 그림을 보시면 6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지나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제 막간 장면이 들어있는 거죠. 삽입글이 들어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이제 11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막간장도 이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임하는 재앙들은 참혹하고 무섭지만 그 재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답게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손에 펼쳐진 책을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센 천사는 지금까지 나타난 천사들과는 조금 다른 천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조금 다른 천사니까 아마 이게 천사장이 아닐까,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장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힘센 천사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모습이 이제 이 4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과 머리 위와 얼굴과 발이 있는데 이 옷은 구름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죠.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또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다와 땅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온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있죠. 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국 이 힘센 천사는 온 세상, 바다와 땅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힘센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지금 이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10장에도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2가지 다 같은 책을 이야기합니다.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모두가 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스겔서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두루마리입니다. 먼저 5장의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똑같이 묘사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지금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지금 10장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먹으란 말이 나오거든요.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10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꿀처럼 달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도 지금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뜻하는 헬라어가 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작은 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서 이제 영어로 성경을 뜻하는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 작은 두루마리, 즉 작은 책인데 사실은 그 작은 책에 담겨진 내용은 결코 작지 않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작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어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장식용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이 두루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온 세상과 바다와 땅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소리를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백수의 재앙인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가 표하는 것처럼 음성을 내니까 모든 천국이 지금 잠잠하게 있고 그 말씀을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제를 보면 우레 역시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우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수인 7을 사용해서 그 우레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위엄으로서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누구도 맞설 수 없고 그 말씀을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하고 위엄에 찬 메시지를 지금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도 커서 이 말씀을 지금 가벼이 여길 수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기록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절을 이해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던 천국, 직접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지금 기록한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즉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종말의 때인 거죠. 초림의 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징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종말의 때 언제 이 세상이 끝날 것인가, 언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인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이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계시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왜 알려주시지 않는지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종말의 때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는 제한된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신 것도 다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모든 현상을 보여주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일부의 말씀만 전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요한도 3층천에 올라가죠. 근데 이 3층천에서 보았던 모든 비밀을 다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세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세 종류의 하늘. 첫 번째 하늘은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지금 여러분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지금 비가 내리는 이 대기권, 이 스카이를 가리켜서 지금 첫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 즉 스페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에 있는 이 3층천 헤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갈 수 있는 나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했던 저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바로 3층천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거나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것만,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만 알고 그것만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도 그건 우리의 어떤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 이것만 알고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선을 넘어서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막 종말의 때를 막 임의대로 막 풀려고 하잖아요. 언제 종말의 때가 올 것인가? 1996년 올 것인가? 2002년에 올 것인가? 그러다 또 이제 미뤄가지고 모르죠. 2030년에 온다고 또 이야기하려는 건 모르죠. 자꾸만 임의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단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계시를 그냥 재미삼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할 정도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까지 걸고 지금 맹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이 징조의 말씀들을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최후의 심판을 미루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최후의 심판이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언제 오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 가장 큰 태풍이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몰려온다고 하는 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속에서도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게 지금 준비하는 삶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전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지금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7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비밀, 즉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 징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금 쇼킹하게 지금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지금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참 사람들에게는 힘겹게 다가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 이 쇼킹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태풍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태풍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태풍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쇼킹하게 다가오긴 하지만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쇼킹한 뉴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오신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꾸준히 묵상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저 두렵지만은 않아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은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지만 두렵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를 보면서 왜라고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하면 되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 복음을 전하는 믿음,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는 믿음, 이게 준비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흔히 복음을 우리가 굿 뉴스라고 그러죠.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굿 뉴스지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쇼킹한 뉴스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징계고 재앙인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번 한 주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대로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두루마기 책이 펼쳐진 대로 지금 이 세상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도의 징조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